안녕하세요. 12월 23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이 겨울의 사순절 후에 오는 부활절과 같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 이후에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때문일 것입니다. 성탄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과 내일은 마태복음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묵상해 봅니다.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기록된 족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잇는 분이시며 다윗 혈통으로서 왕의 계보를 잇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또한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죽고가 아니라 낳고가 반복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는 생명을 낳고 살리는 일들을 감당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전의 상황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누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생길 때에는 성령으로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은 그들에게 굉장한 두려움과 놀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사건, 은혜의 사건 앞에서 때로 놀랍니다. 두려움이 앞서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자,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남편 곧 의롭고 마리아를 드러내기 원하지 않는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가 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롭고 마리아를 드러내기 원치 않았기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불명예스럽게 하길 원치 않았고 그를 조용히 내보내려 했다.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조용히 파혼을 시키는 것이 의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도 마리아는 파혼당하고 또 남편이 없는데 아이를 잉태했다고 죽임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일까요? 성경을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만 보다 보면 남편 요셉은 의롭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 즉 의리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이 당시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의롭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오늘 요셉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 여호수아, 즉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가정이 됩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믿어주심이 먼저 있었고 또 요셉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것이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이자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제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해서 거룩하고 정직하다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단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과 의로움이 때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질려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용기를 내었고 처녀가 잉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즉 임마누엘을 이루고자 그는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큰 놀라운 사건, 두려움의 사건이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 비결이 된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인으로 너에게 잉태시켰노라. 그것은 고난과 수치와 아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계보로 잇게 되는 생명의 간증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어주심과 의로우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척 하나 의롭지 않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의로움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진정 의로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두려운 많은 사건들 앞에서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순종으로 완성되는 간증의 체험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들아 식구들 중에 마리아처럼 갑자기 생긴 크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잉태의 순간을 맞이하는 자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머지않아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 임마누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